반갑습니다, 친구들. 네, 이제 다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또 준비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다가 좀 늦었는데 아직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빨리 많은 친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지금 상황에 익숙해지시거나 또 지금 예배를 더 편하게 생각하시거나 더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던 놀던 공부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셔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 목사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 함께 예배하기 원해요.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비록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리 시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카메라를 되도록이면 켜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비록 음소거 되어 있지만 또 부끄러워서 카메라를 안 켜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을 함께 배워보면서 또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더라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 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 우리 잘 한 줄 한 줄 읽어보시면서 우리 비대면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할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서 한번 찬양을 들어보세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번에 함께 고백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예배,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변화가 있는 예배를 주님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조금 혼란스럽고 집중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주님 오늘 예배도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입을 열어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노래하는 찬양보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 듣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될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끝날 줄만 알았던 그러나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놀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온전히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더 가벼워진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더 무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이 무더위로 인해 지쳐가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다시 말씀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더욱 살아가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삶,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심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만 주인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이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 음소거 되어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힘으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8월에도 말씀을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땅에 이 교회가 처음 생겨났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배웠었죠? 우리 바로 지난주 7일 전의 말씀인데 어떤 이야기가 등장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이 교회에도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는 협박과 위협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했고 우리 사도행전 5장의 마지막 말씀처럼 보시면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기들이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더욱더 많은 문제들을 이 교회가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공과책으로 배우는 사도행전 2단원의 주제는 초대교회의 실현과 승리입니다. 뭔가 거창하죠? 초대교회의 실현과 승리.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늘 갈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족 내에서도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형제들끼리도 갈등이 있죠.
학교에서도 친구들끼리의 갈등도 있고 선생님과의 갈등도 있고 선후배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족끼리도 이 살아온 환경이 모두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나 행동들이 부딪히게 되어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원하다 보면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여러분, 이번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끼리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끄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밑에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었던 것처럼 교회로 사람들이 점점 모입니다. 3,000명, 5,000명 넘어서 정말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뭐였냐 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주 예를 들면 밥 한 끼를 같이 먹으려고 해도 너무너무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돈이 부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주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사도들 몇 명만으로는, 지도자 몇 명만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랬겠죠. 몇 명만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통제할 수가 없게 됐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당시에 이 히브리인, 유대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스 말, 이 로마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히브리 말, 이스라엘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요? 이 모국어, 히브리 말을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구제, 즉 돈이 없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질을 나눠주는 일을 진행하는데 이놈들이 점점 자기들 쪽 사람들만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 쪽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더 친하고 더 가까운 사람들만 챙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 말을 하는 히브리인들은 나랑 다른 말을 쓴다는 이유로, 나랑 좀 다르니까, 나랑 친하지 않으니까, 나랑 좀 머니까 소홀히 여기고 안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일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서 사람 차별하냐? 이러면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처럼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것은 매일 구호 음식을 받는 일에 있어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교회의 이런 아픔과 불만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만이나 아픔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다른 사람의 불만이나 아픔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랑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불만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록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그냥 단 한 사람의 불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여 볼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먼저는 계속해서 같은 원리이죠. 우리 배웠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 여러분 왜 과부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왜 과부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도와줘야 하죠? 교회는 왜 사람들을 돕고 과부를 돕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과부 같던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과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진짜 약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처럼 과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불만을 터뜨렸던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숫자가 적은 소수자였고요. 말하자면 나랑은 조금 다르게 다른 말을 쓰는 사람이었고 나랑 안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안 챙겨주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내가 무관심한 저 한 사람도 뭐 친하지 않아서 나랑 달라서 내가 다가가지 않았던 내가 챙겨주지 않았던 같이 있지 않았던 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아끼시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시하는 내가 다가가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시한 홀로 떨어져 있는 그 한 사람. 자,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양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까지도 너무너무 소중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예수님.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소수, 또 나랑 조금은 다른, 나랑 친하지 않은, 나랑 어색한, 그래서 내가 챙겨주지 않고 있었던 그 한 영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굉장히 귀한 한 영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랑 조금 다른 사람, 이 편, 저 편, 이런 논리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숫자의 논리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 의견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두를.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 다양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믿고 그 한 예수님을 따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이고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무슨 말이냐? 내가 안 친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사람의 아픔에 불만에 무관심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나랑 조금 달라서 그냥 모른 채 한다?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그 한 영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예수님을 따라 걷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래도 21세기의 분위기가 좀 그렇죠. 개인주의.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나 좋은 대로 편한 사람들만 지내면 되고
게다가 지금은 비대면 사회라 조금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나만 기도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서로에게 너무나도 무관심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교회도 심지어는 만약에 누군가가 생명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예배에 안 나와도, 교회에 안 나와도 무관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나만 다니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목사님이 본 기독교 다큐멘터리 중에 야,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 아픈 다큐멘터리인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또래 중고등학생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학생들을 모아서 동물탈을 씌우고 익명으로 이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갔을 때 그래도 한 명은 요즘은 왜 안 나오냐 연락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주니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내가 그 공동체에서 지낸 시간이 다 뭔가 회의적이고 결국 교회에 안 나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 생명이 있고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 귀한 한 영혼을 향한 무관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 연락을 해줬더라면,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듯이 내가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가져줬다면, 무관심하지 않고 다가가줬다면, 먼저 연락해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사실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런 좀 극단적인 케이스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래요. 안 친하더라도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고, 저 영혼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끼리끼리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공부할 때 반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중등부는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도 먼저 찾아갈 수 있어야 해요. 교회는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도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랑만 노는 게 아니라 나랑 안 친하더라도 어색했더라도 뭐 나이가 다르더라도, 특별히 비대면 사회이지만 여러분들끼리도 더욱더 서로의 안부를 좀 물어주고, 더운데 코로나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니? 안부 좀 물어주고 연락도 좀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더욱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연장선에서 교회에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사도들, 12사도들 알죠, 여러분? 12제자들, 12사도들만으로는 이 교회 통제가 어렵게 되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힘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눈의 역할을 하면 누군가는 팔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입의 역할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에만 모든 힘을 쓰고 7명의 일꾼,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맡기게 한 것이죠. 여러분, 좀 어렵나요? 이러한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멀고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가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 안에서도 그렇고 오늘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일, 아리쌤은 피아노를 치는 일. 오늘 찬민이가 대표 기도였는데 찬민이가 안 나왔어요. 찬민이는 대표 기도를 맡았어야 했고요. 그죠? 이따가 공과 공부를 도와주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게다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일찍 들어와서 10분 먼저 들어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일찍 들어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예배를 드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들을 여러분 자신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여러분, 그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중요한 일이죠. 예배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예배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예배가 우리 각각 사람들에 의해 하나로, 여러 개가 아니라, 여러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또 내 반 친구들, 보이지 않는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이번 주에 왜 안 보였어? 어디 갔다 왔어? 잘 지냈어? 안부 물어주는 거. 조금 오글거리고 또 굳이 연락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친구로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공과 공부를 할 때도 가르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대답 열심히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이죠. 함께 공과 공부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한 마음으로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잘난 몇 사람에 의해서, 뭐 선생님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는 구성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더 넓게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저 친구를 도와주고 저 친구가 나를 도와주고, 그것이 공동체죠.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이든 양이 늘어나면 한 사람이 모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든 잘하는 것이 있고 조금 못하는 것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든 다 죄성이 있어서 연약하고 누군가는 욱하면 욕할 때도 있고 누군가는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나는 친구를 지켜봐주는 3자의 입장으로서 그것을 지적해주고 건면해주고, 욕했으면 왜 뭐가 화가 나는지 들어도 주고, 내가 그럴 때에는 저 친구가 지켜봐주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고, 선배로서 후배에게 관심 좀 가져주고, 여러분,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한 공동체가 되는 거. 그래서 그 안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할 모습이고 최고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제로 종이 한 장을 한 100몇 명이 같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혼자 듣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뭘 하더라도 함께하고 마음을 모으고 같이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코로나 끝나도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었네.
여행 가서도 놀러 가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었네. 여러분 심지어는 예배당 없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 없이 그냥 집에서 온라인 중계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온라인 교회라고 합니다. 온라인 처치. 여러분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하고 뭐 장점은 있겠지만 여러분 단점과 문제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먼저는 예배를 향한 마음가짐의 문제도 있지만 교회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거.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는 신앙 공동체를 없애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거.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예배 드리러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있어서 이 사랑을 기초로 뭐 오늘 본문에서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마땅히 있어야 하고요. 봉사, 교육, 교제 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해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전도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다면요.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서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내 사랑하는 친구를 데려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데려왔는데 안 친하다고 신경도 안 써줘. 심지어 서로 얼굴은 아는데 몇 개월 동안 같이 봤는데 중등부 친구들끼리도 연락도 안 하고 어색해. 연락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물론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지만 누가 이 공동체에 있고 싶겠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보여야 하고 중등부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예배 차원에서도 봅시다. 우리 오늘 함께 아까 찬양 배웠죠?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겉으로만 노래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런데 그걸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천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과부 같던 자였는데 내가 혼자 떨어져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실천하는 거. 나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저 친구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여러분 그게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경 써야 할 삶의 예배이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우리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교회의 각자의 삶에 왕성하여졌어요.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됐어요. 왜? 삶으로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직접 실천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퍼져나갈래야 안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본문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겪고 나서는 본문이 어떻게 끝나요?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님의 도에 복종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누구냐? 말하자면 전에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던 편에 섰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 안에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어리석고 너는 이 편이고 너는 저 편이고 너는 나랑 친하고 안 친하고 여러분 그런 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 한 몸이요 하나요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로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우리가 8월에는 꼭 다시 대면으로 공동체로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비대면이더라도 여러분 8월에는 서로 안부도 많이 물으시고 서로 연락도 좀 많이 하시고, 바라기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의 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많이 불렀던 찬양이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 찬양 가사의 고백을 잘 생각하시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후에 공과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좀 많이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하고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여러분 그런 사회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면서 부족한 입술로라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라고 모이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공동체로 조금 함께 나아가라고,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함께 나아가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세상에서와 같이 뭐 나눠라, 베풀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혼자 떨어져 있던 나를, 어둠 속에 홀로 있던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과부 같던 나를 먼저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는 마땅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등부가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어때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나를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먼저 찾아오셨듯 나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과부 같던 나를 먼저 도와주셨듯 나도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나부터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른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폭염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다른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한 번 더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던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나를, 과부 같던 나를 먼저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도 누군가를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내 친구들에게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홀로 죽어가고 있었던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고아 같던 나를 과부 같던 나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지만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먼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그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변화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여 아멘하며 서로 더 안부를 묻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우리 중등부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중등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